강대국과 주변 모든 국가의 흥망성쇠를 그 선지자에게 답을 다 주는 겁니다. 말이 안 맞잖아요. 미국 같은 나라에 패권을 쥐어주고 미국을 통하여 모든 걸 흔들게 한다면 그럴 것 같잖아요. 애굽, 아수르, 바벨론, 로마 이런 강대국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다면 그럴 것 같잖아요. 그런데 가장 연약한 나라를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는 겁니다. 이게 신비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당대에 현재 수많은 제가 딱 50인데 전 세계 50대의 모든 많은 목사님들이 있겠죠. 또 여러분들 연배의 장로님들은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연배의 권사님들도 많이 있을 거고 여러분들 연배의 집사님 성도님들도 있을 겁니다. 또 현재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한국에 전 세계 많은 교회가 있을 겁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셔널 처치가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연약하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영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진짜 예수가 그래서는 성경의 복음이 나의 복음 되기를 원하고 성경의 전도가 나의 전도가 되기를 원하고 뭐 생명운동 잘 안 일어나도 어쨌든 성경의 끝이 내 인생의 끝 여기에 대한 것만큼은 다른 교회 치지 않는 교회가 사실 우리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셔널 처치라고 믿습니다. 저는 자부합니다. 이건 교만이 아니고 왜? 이건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이 하실 걸 믿는 이것만큼은 딱 떨어지지 않거든요.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주변의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의 해답 응답 결론들을 다 주는 겁니다. 누가 이 일을 정했는지 아냐? 만군의 여호와가 정한 것이다. 너희 나라가 왜 망하는지 아느냐? 너희 개인과 가정과 가문이 왜 망할 수밖에 없느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고 있다. 그걸 지어 만들어 성취하는 분이다. 여호와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럼 비웃죠. 니나 잘해라. 너희 나라나 잘해라. 그렇습니다. 자기 나라가 잘 되면서 말하면 알아들을 건데 남유다 북이스라엘도 마시가 한 상태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증거하게 하는 겁니다. 아이고 너희 집안이나 그냥 돈 잘 벌고 너희 자녀들이나 잘하지 왜 우리 집안 우리 자녀 이야기를 해 그렇게 말하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사야에게 성취될 말씀을 주신 겁니다. 결국은 지중해 경제 전체를 장악하고 있던 홍콩이라는 나라도 어떤 면에서는요 동남아시아 전체 경제를 어떤 장악하는 형태의 역할을 했다고 봐야 됩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두로의 역사는 이스라엘 최고의 전성기 다윗 왕 때 이 두로도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시돈 왕 히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다윗하고 절친한 친분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도시국가인 두로 왕국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도시국가에 조금 홍콩도 사실은 도시 형태잖아요. 뭐 싱가포르도 그렇잖아요. 솔로몬 성전을 건축할 100항목을 요바향으로 들여오면서 성전 건축을 위해 뛰어난 건축가를 파송하는 역할도 했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이 항상 붙어서 이야기가 많이 되기도 하는 게 바로 시돈 왕 히람이 두로 왕국을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로는 세상의 주목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굉장한 무역항으로 이유를 가지고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딱 보면 홍콩이라든가 뭐 여러 뭐 미국으로 따진다면 그런 항구로서 굉장히 뭐 의미가 있다면 벌티모어도 그렇고요. 시애틀도 그렇고요. 뭐 밴쿠버라든가 그러니까 도시에 대한 그런 나라였어요. 그럼 우리나라로 따지면 부산처럼 인천처럼 항구 도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시간표에 있는 지역이 바로 이 두로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경고하는 거예요. 왜 경고를 하느냐? 시돈 왕 바알은 딸 이세벨을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합 왕과 이세벨 알잖아요. 시돈 왕 바알이 딸 이세벨을 아합 왕에게 주고 혼인 동맹을 딱 맺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북이스라엘에 바알 신앙을 확산시켜서 사회가 극도로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이 시돈 왕 바알입니다. 이때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 850대 1로 싸워가지고 수많은 사람들 죽이게 되죠. 또 이세벨의 딸 아달랴는 유다의 왕 요람과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상 숭배하는 나라들하고 아예 결탁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우리로 말하면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왔던 우리 후대들이
완전히 우상숭배하는 불교 신자들, 무신론자들, 완전히 막 타 종교인들하고 결혼하는 형태로 완전히 가문 전체가 망하는 변질되는 형태로 가고 있는 겁니다. 두로는 근동 지역을 장악하고 있던 아수르의 계속적인 침략이나 약탈을 통해서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다가 BC 612년에 아수르의 멸망으로 잠시 독립한 것 같지만 바벨론이 다시 득세하니까 또 혼란에 빠집니다. 어떤 면에서는 또 이 두로가 우리를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여자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남자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비교의식입니다. 비교하는 거예요. 아이, 저 집 남편은 뭘 사줬다는데, 무슨 가방을 사줬다는데, 저 집 아내는 이렇다는데, 저 누구네 아들은 뭐 서울대를 갔다는데, 고려대를 갔다는데, 유학을 갔다는데, 니는 왜 이래, 너는 왜 이래. 비교하면서 막 말하면 너무 화가 나잖아요. 비교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특히 여자분들도 비교하면서 시달리는 겁니다. 저거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도 않는데 왜 이렇지? 우리 언니 집안은 타 종교 불교를 믿는데 왜 잘 되지?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데 왜 이렇지? 비교하면서 굉장히 시달리는 겁니다. 그런데 비교해가지고 우월감을 느끼는 거는요, 절대적인 행복이 아닙니다. 상대적인 거예요. 나는 좋은 차를 타고 있고 내 친구는 나보다 안 좋은 차를 갖고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 근데 어느 날 그 친구가 나보다 더 비싼 차를 사버리면 행복 안 해지는 게 상대적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한 자에게 온 신령한 축복은 절대적인 행복이라니까요. 옆 사람 얼굴 보세요. 영원히 변치 않는 절대적인 행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행복은커녕 맨날 시달리는 것 같습니까? 아니, 시달려도 맞다니까요. 제가 중남미 가면, 또 이번에 동남아시아나 네팔 가서도 표현했는데요, 네팔 사람들이 돈을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있잖아요. 지금 제가 돈을 안 들고 나왔는데, 이거 돈이라고 따질게요. 돈이 있는데 이게 이제 100불짜리라고 봅시다. 어느 날 막 이렇게 막 구겨버렸어요. 누군가가 사탄만 귀신이. 완전 엉망이 된 거지. 심지어 여기 물이 있습니다. 물에 빠뜨려 버렸어요. 아예 물에 젖어갖고 엉망이 되고, 제가 그냥 이걸 땅바닥에 버리고요. 버리니까 오 그러더라고요. 왜 깜짝 놀래. 그 돈을 왜 버리지? 그리고 제가는 신발 가지고 돈을 갖다가 막 10번을 밟았어요. 막 밟아서 비벼버렸어. 엉망이 된 거죠. 자, 그럼 이건 100불이 아닙니까? 100불 맞아요. 펴면 돼요. 우리 어머니가 예전에 헌금할 때 고신 측에서 신앙생활하가 빳빳한 1,000원짜리나 10,000원짜리 모아가 헌금 드리는데, 또 한 번은 보니까 빳빳한 돈이 없으면요, 그 돈을 갖다가 다리미로 다리여서 이렇게 헌금하는 돈은 따로 넣어가지고 이렇게 헌금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좋은 거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의미를 가진다고 하니까. 빳빳한 돈 보면 지금도 아이고 이거 헌금하면 좋겠다. 저도 영향받아 그런 게 있는데, 빳빳하게 이게 아무리 구겨져도 100불의 값어치는 안 떨어집니다. 물에 빠져도 말리면 돼요. 드라이기로. 밟혔다 괜찮다니까요. 찢어졌다 괜찮아요. 그냥 옛날에 우리 돈 찢어진 거 많거든. 돈이 반으로 딱 찢어지면, 1,000원짜리가 반으로 찢어지면 은행 갖다 주면 500원 준다 하더라고요. 값어치가 절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시달리던 영적인 고통이 있든 정신적인 고통이 있든 마음의 고통이 있든 변한 건 하나도 없다니까요. 영원 불변한 신분과 영원 불변한 권세와 영원 불변한 사명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진짜입니다. 주변에 수많은 강대국들이 여러분들 괴롭힌다 그래도, 짓밟힌다 그래도 눈 하나 까딱하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 자녀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내 인생 모든 문제는 끝났다. 나는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다. 나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은 사람이다. 나는 사탄, 마귀, 귀신, 사망 권세에서 승리한 사람이다. 아멘입니까? 그 믿음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라니까. 이 두로는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13년 동안 성읍이 포위돼서 성이 함락되었는데요, 도시 전체를 천혜의 요새로 딱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이 두로인데, 아예 두로 앞섬으로 도시국가를 딱 옮겨가면서 바벨론의 13년 전과 허울뿐인 성읍이 아예 이제는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두로가 강대국에 의해서 아무 의미 없는, 여러분들 고립되거나 갇힌다고 생각해 보세요. 힘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은 바벨론이 망하니까 또 두로가 숨을 쉬는 듯 하지만 또 갑자기 페르시아 왕국이 출현해 가지고, 저는 영적으로 싫어. 영적 문제 좀 괜찮은가 싶으면 정신 문제 오고, 정신 문제 괜찮은가 싶었더니 또 마음의 우울증이 오고, 우울증이 또 괜찮나 싶더니 갑자기 육신적 질병이 오고, 육신적 질병이 또 나았나 싶으면 또 영적으로 시달리고, 이랬다 저랬다 요랬다 저랬다 막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 후에 BC 333년에 헬라 제국을 일으킨 알렉산더 대왕이 등장해 가지고 바벨론의 후예인 페르시아 왕국을 제압해 버립니다. 그런데 결국 이 알렉산더 대왕도 두로의 선언을 무시하고요, 7개월 동안 성읍을 둘러싸고 바다길을 내기 위해 고대 두로의 성읍 집들과 기념비를 헐어서 제방을 쌓아 두로를 완전히 멸망시켜 버립니다. 집들을 다 무너뜨리고 기념비도 다 헐어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남들 앞에 자랑하려고 했던 게 다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어디 출신이다, 내가 이 정도 했다, 저 정도 했다, 내가 과거에 이 정도 잘 나갔다, 소실적에 뭐 남자들 꽤나 울렸다, 여자들 꽤나 다 무너뜨려 버리는 겁니다. 왜 다 무너뜨린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행하기를 원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사야보다 100년 후에 예언한 예언자가 누구냐? 에스겔이 있습니다. 이 에스겔이 두로의 성벽을 회파하며 그 망대를 할 것이요, 나도 티끌을 그 위에 쓸어버려 말간 박석이 되게 하며 라고 예언한 게 에스겔 26장 4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에스겔 26장 12절에 네 재물을 빼앗을 것이며 네 무역한 것을 놀아갈 것이며 네 성을 할 것이며 네 기뻐하는 집을 무너뜨리고 네 돌들과 네 제목과 네 흙을 다 물 가운데로 던질 거라고 예언했는데, 그대로 에스겔의 예언이 알렉산더 시대 때 그대로 성취돼 버린 겁니다. 이사야 13장부터 계속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를 향한 경고와 심판 메시지가 23장에 두로까지 딱 끝이 납니다. 이제 23장까지 경고는 끝이 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큰 나라든 작은 나라든 강대국이든 단 한 나라도 빠짐없이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와 시작과 끝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에게 깨닫게 하는 겁니다. 미국의 흥망성쇠, 일본의 흥망성쇠, 북한의 흥망성쇠, 중국의 흥망성쇠, 홍콩과 싱가포르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가 지금 여호와 하나님 손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주권 속에 있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개인적인 기도 제목 집중 안 해도 된다.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기도를 할 기도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 국가에 일어나는 일들을 놓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인도하고 중국 국경에서 어마어마하게 지금 싸우고 있다. 힘겨루기를 하고 있답니다. 그 나라끼리 싸우는 것 아니라니까. 우리가 인도 미조람을 갔다 왔잖아요. 제가 중국을 8번 정도 갔다 왔거든요. 지금 중국과 인도가 싸우는 이유들도, 거기에 대한 모든 것들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오지랖이 넓어야 돼. 그 말이 아니라 200개 나라를 놓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본격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자의 기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의 기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순종하는 자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에도 지금도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시대죄를 갇혔는데 네가 갇혀있건 관계없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나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짓밟혀 있어도 괜찮다니까. 물에 빠뜨려 있어도 괜찮다니까. 완전히 꼬깃꼬깃 무너졌어도 괜찮아요. 부르짖으랍니다.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거다. 왜 그렇습니까? 이 일을 정한 사람이 누구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모든 일을 정해놓은 거다. 우리 개인에게 오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마음의 문제, 육신의 문제를 정한 분도 여호와다. 바로 왕을 강팍하게 만들고 있는 분도 여호와요, 모세를 보내는 분도 여호와라니까. 모든 해답, 응답, 결론, 문제와 해답을 다지고 있는 분이 여호와입니다.
네가 여기에서 어떻게 선택할래? 네가 여기서 어떻게 결정할래? 네가 여기서 어떻게 믿음을 회복할 것인가? 무슨 고백을 할 것인가? 이걸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네가 진짜로 모든 일을 내가 정했고 내가 이 일을 진행하고 성취시킨다는 걸 믿고 있구나. 그 믿음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이사야의 경고를 받았던 모든 나라가 경고와 예언을 듣고 완전히 무시한 겁니다. 이방 나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경고와 예언을 무시했다. 2020년 지금 이스라엘 민족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이스라엘도 똑같습니다. 최미애 권사님이 그때 현재 2020년에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당신은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물었을 때 완전히 황당무계한 이야기를 하는 걸 듣고 충격을 받았다더라고요. 그래서 링크를 자기가 아는 크리스찬들이 보내, 야,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를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느냐? 무슨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게 아니라 요셉하고 정혼은 했는데 다른 놈하고 그냥 임신을 해가 왔다고 그 남자 이름까지 랍비가 가르쳐 줬다 하더라 하면서 그 이야기했던 거하고 충격을 먹는 거예요. 왜? 우리는 생각할 때, 아이고, 우리는 한국 사람인데, 아무리 그래도 지금 유대인들은 특별하지 않겠냐? 안 특별하다니까요. 더 악독해요. 메시아를, 아직 예수를 절대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인정 안 한다니까. 근데 우리는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라고 믿고 있잖아요. 지금 이사야 시대 때 경고를 무시했던 유대인들이나 이스라엘 민족이나 2020년을 살아가는 유대인들이 똑같다. 저는 한 가지 확신이 있습니다. 저는 유대인들이나 모슬림 잘 몰라요. 그러나 2000년 전 초대교회도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쳐야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걸 가지고 유대인을 굴복시켜 버렸어요. 아멘입니까? 2000년 전에도 이미 이겼다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 가지고 2000년이 지난 2020년에도 유대인과 모슬렘들을 굴복시킬 수 있는 것은 논리가 아닙니다. 변증법이 아니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는 원세계 복음을 밝히 증언하는 자들을 통해 유대인들을 살리고 모슬렘을 살립니다. 최근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최근 5년 동안에 모슬렘권에서 약 3만 명이 돌아왔습니다. 충격이지 않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모슬렘권이 무너지고 있어요. 그렇게 전에 한번 인터넷을 봤습니다. 꼬마가 빵을 하나 훔쳤어요. 그랬더니 자동차 밑에다가 자기 아버지가 팔을 갖다가 자동차 바퀴 밑에 놓고 차로 움직여가지고요. 그 손을 갖다가 차 바퀴로 깔아버렸어요. 그 뼈가 부서져가지고 기부스를 하게 하는, 그러면서 교육을 시킨대요. 훔치지 마라. 그 정도로 강력하게 하는데도, 그러니까 지금 히잡을 덮어쓰고 모슬렘권에 있던 친구들이 막 케이팝도 보고 한국 드라마도 보고 미국 문화도 접하면서 그거 다 벗어버리고 막 여자들의 인권 운동도 하면서 막 기존에 자기들이 있는 모슬렘권들을 깨기 시작하는 운동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개념이 없어요. 유대인이 뭔지. 무신론자가 더 많다니까. 유대인들 중에 과학을 믿는 사람이 더 많고 홍해가 갈라진 것도 과학적으로 믿으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기준들이, 믿음이란 믿음은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두로에 대한 경고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게 된 겁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을 나중에 이제 성경을 읽어 보셨겠지만 다시 읽어 보시면, 두로와 시돈은요, 애굽의 풍부한 곡식이 거래된 열국의 시장 중의 시장. 그러니까 딱 홍콩 같아요. 많은 항구 도시를 통해서 많은 것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홍콩이 중국을 기속되면서 완전히 지금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것처럼 지금 그런 식으로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옛날에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완전히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왔고 교만과 아집투성이었던 우리들을 다 깨는 것입니다. 모난돌이 정 맞는다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졌던 거, 뭐가 교만이냐? 결국은 결론적으로 두로가 멸망하게 된 원인은 딱 하나입니다. 교만입니다. 교만이 뭐냐? 내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는 거예요. 내 계획대로 하는 거예요. 내 경험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 그걸 구하지 않고 자기의 여러 가지 상황 조건을 보고 여론을 보고 전문가의 의견을 따라서 모든 걸 결정하고 가는 것 자체가 교만입니다. 교만하고 똑같은 게 뭐냐? 낙심이요. 다 개인주의라니까. 자기 상태 중심이요. 왜 낙심합니까? 왜 비교하면서 낙심합니까? 그것도 자기 기준이요. 낙심을 크게 하는 사람들은 크게 교만할 사람입니다. 크게 교만한 사람은 크게 낙심하게 될 사람이라니까요. 결국은 아담과 하와도요, 창세기 3장 사건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죄와 저주 가운데 빠지게 되고 사단에게 종노릇하게 된 원인도 교만입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는 순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려고 했던 교만함이 생겨난 게 바로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이, 왜 하나님 그러면 사탄을 냅두고 선악과를 만들어놔서 그런가 합니까? 아니라니까요. 선악과는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사이에 축복의 약속이고,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공격이 올 것을 알고 지킬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신분과 권세와 모든 걸 다 갖고 있었다니까. 이길 수 있었어요. 꺾어버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되고 싶은 교만함 때문에 사탄이라는 존재가 지극히 높은 하늘 위에 올라 구름 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기 위해 하나님하고 똑같아지기 위해 대적했던 존재가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교만과 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잡이가 되는 것처럼 두로는요, 어마어마한 교만이 생긴 겁니다. 왜? 겉으로 드러나 있는 화려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제와 능력과 어마어마한 것 때문에. 그래서요, 재벌 아들들이, 겸손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겁니다. 어마어마한 재산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앞에 좋아하는 것 때문에. 최근에 보니까 뭐 한국의 아파트 수위 하시는 분한테 막 자기 사적인 이삿짐도 다 나르고 얼마나 욕을 하고 막 수위실을 데리고 들어가고 막 두들겨 팬다 하더라고요. 주민센터 대표자가 완전히 뭐 수위 아저씨를 자르고 막 채용하는 걸 다 하니까 힘과 능력과 권세를 가지면 얼마나 교만해지는지 모릅니다. 그 아파트 주민 대표자가만 돼도 그렇다면 각각의 권력을 가지게 되면 얼마나 이상하게 가게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는 아닙니까? 뭐 저희들도 뭐 저 역시나 좀 제가 좀 이렇게 위치되는 데 있었을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더라고요. 와가지고 막 이런 부탁도 하고 저런 부탁도 하고 막 이런 이야기도 하고 저런 이야기도 하고, 장 목사님하고 친해야 되겠다면서 장 목사님하고 친해놔야 그러면서 회사 주는 사람도 있고 뭐. 너하고 왜 친하는데요? 나는 그런 사람들하고 별로 안 친했거든요. 이상하죠.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어떤 위치에 딱 올라가면 많은 사람들이 그 위치에 현혹돼 가지고 뭐 떨어지는 게 있을까 붙습니다. 전부 껍데기들이라니까. 변질된 사람이라니까. 다니엘 보세요. 조세의 여인이 지킨 걸 알고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보세요. 신상에 절하지 않은 풀무불에 던지는데도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진짜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담대함을 주실 겁니다. 어떤 상황 현실 조건 속에서도 우겨 쌓임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거꾸로 때림을 당하는데도 낙심하고 망하지 않도록 보호하게 돼 있다니까. 두로와 시돈을 통해 가지고, 특히 두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남유다 북이스라엘 하나님 자녀들에게 깨닫기를 원하는 겁니다. 작은 도시국가 하나에 흥망성쇠까지도 하나님이 다 주관한다. 어마어마한 애굽, 아수르, 바벨론, 로마, 모든 페르시아, 바벨론 무너지는 것도 하나님 손에 다 있다. 너는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있냐?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여호와를 인정하라, 의뢰하라. 그래야면 네 길을 인도하시리라, 지도하시리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모든 것들의 흥망성쇠가 하나님 손에 있는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게 바로 두로입니다. 많은 이야기도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두로의 배들은 두로의 패망 소식을 듣고 돌아갈 고향이 없어지니까 슬프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로부터 막 무역할 많은 걸 싣고 왔는데 두로가 망해버렸어. 망했는데 어떻게 항구로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부르짖는 소리들. 그때요, 베니게산, 두로산, 염료, 상아, 코끼리 그 상하이지요. 목재 각종 특산물을 가득 싣고 돈 벌어가 자기 고국으로 돌아오려는데 나라가 없어진 거예요. 나는 지금 연봉이 오르고 공부 잘하고 직장생활, 나는 우리 가정은 평안한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다면, 진짜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을 통해 참된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가 진행되지 못한다면 망한 거라니까요. 그래서 잠잠하라 그럽니다. 왜 잠잠하라 그러냐? 엄청나게 큰 소리 치고 살았거든. 근데 이제 큰 소리 치지 못하는 상황으로 만들어 놨어요. 왜 그랬냐? 큰 소리 치지 말고 잠잠하게 세미하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진짜로 인생의 해답응답 결론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될 시간표가 우리에게 온 겁니다. 심지어 여호와 하나님이 어디 있냐?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러면서 큰 소리 친 존재가 두로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세상의 물질 가지고 있는 사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못 삽니다. 교회 다니고 있어도요, 경제적으로 어마어마하게 풍요한 사람들은 신실한 마음으로 주와 복음을 위해 살기 참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계시록에도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옵니다. 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은 알지 못하는 것. 겉으로는 부귀영화 가지고 경제적인 축복은 있는데 네가 영적으로는 공고하고 정신적으로는 가련하고 마음은 가난하고 눈이 멀어 있고 벌거벗어 있다.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잃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지 못하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았는데 말씀을 먹지 않고 살아가니까, 특히 라오디게아 교회가 미지근한 신앙을 갖고 있다니까 찹든지 덥든지 두 가지 선택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세상을 사랑하든지 두 가지를 선택해라. 양다리 걸치지 마라. 연애하는 사람이 양다리를 걸치면 양쪽한테 이제 기싸대게 맞잖아요. 결국 세상에도 치이고 하나님한테 치이고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서 결국은 그 부유함을 의지하는 것. 예수님께도 부자 청년이 따라왔습니다. 그래 뭐 율법을 지켜라 네 옷을. 예, 저 율법 다 지키고 많은 사람들 구제 헌신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부자 청년한테 한마디를 말합니다. 네 전 재산 다 팔아버리고 나를 따라와라. 그러니까 근심하면서 못 따라오는 거예요. 적당한 선에서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고 있냐. 또 이상한 목사님들 이거 가지고 전재산 거행한 거 그 얘기는 아니라니까요. 정말로 내가 의지하고 있던 것 모든 건 내려놓을 수 있냐. 진짜 만군의 여호와만 의지할 수 있겠냐. 잠잠하라는 말은 우리의 자랑거리 다 내려놓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요, 예레미야 2장 18절, 역대상 13장 5절에도 보면 두로의 상선에 가장 중요했던 시올의 곡식, 시올이라는 말은 흙탕물, 검은 물인데요, 나일강 삼각주에 있는 지역인데 시올의 곡식은 아예 나일강 주변에 어마어마한 곡식들, 우리로 말하면 2000쌀, 전에 제가 2000 가서 쌀밥 먹어봤는데 진짜 반찬 안 먹어도 쌀만 먹어도 맛있더랍니다. 그런 곡식들, 그걸 가지고 중개무역을 했는데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망해버렸다. 내가 좋다고 얘기했던 게 의미 없는 시간표가 왔다. 아예 이제 메뚜기도 힘이 되고 메뚜기가 내 등에 올라타는데 무거워. 아예 이제는 모든 이생의 자랑, 육신의 종력들도 다 사라져지고 육신의 모든 것들도 기력이 세해지는 시간표가 곧 온다. 4절에 7절에도요. 시돈이요 너는 부끄러워해라. 바다의 보장, 바다에서 견고한 성의 역할을 했던 두로가 아예 자녀를 출산치 못하고 양육하지 못하는 자가 될 것이다.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 말은 뭐냐? 아예 후대가 다 망하게 되는 거예요. 아예 후대 대가 끊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아이를 낳지도 못하고 양육도 못하고 길러보지도 못하고 다 망할 것이다. 아이를 낳았는데 네가 양육도 못하는 상태가 될 것이다. 괜히 낳아놓은 것처럼 어쩌다가 저런 놈들을 낳았을까? 어쩌다가 저런 것들을 낳았을까? 아예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만 계속 낳는 존재가 돼버리면서 후대가 끊어진다라고 경고합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하면서 우리 후대들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에 이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 끝이 전달되지 못한다. 지금 부모들이 그러니까요. 너희 자녀를 위해 울어라. 우리 자녀를 두고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그들이 빨리 돌아오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결국 두로와 시돈은 애굽의 경제를 통해서 많은 영향력을 줬지만 강대국도 무너지고 자기도 무너지고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진 겁니다. 8절부터 12절에 보면요. 면류관을 씌우던 자여 그 상고들은 방백이요 그 무역자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이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만군의 여호와에 정하신 것이다. 모든 영광의 교만을 욕되게 만들어버리고 세상의 모든 존귀한 자로 멸시를 받게 만드는 것도 내 손에 있다. 네가 흥하고 네가 망하는 것도 다 내 손에 있다. 옆에 나라, 전 세계 모든 나라,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불신자들, 우상숭배자들, 힌두교 사람, 불교에 있는 사람, 모든 사람들의 흥망성쇠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제가 전에 좀 웃기는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요.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시면 세상 끝이 되면 석가모니가 일어나 자 보살님들 불자님들 일로 오세요 하고 중하고 데리고 극락으로 가고 저쪽에는 마호메트가 가고 알랄랄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아랍 사람들 데리고 어디 데리고 가고 예수님은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 일로 오세요 해가지고 천국으로 데리고 가냐. 아니라니까요. 죽었던 모든 자들이 일어나고 살아있던 사람들이 백보자 심판대 앞에 다 무릎 꿇게 돼 있어요. 그거 보면 막 석가모니, 마호멧, 공자 다 엎드려 있다니까. 그때 양과 염소를 딱 나누는 겁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통치한 분이 누구냐? 지금 우리가 믿는 복음은 유대교에서 파생돼서 천주교로 개신교로 온 게 아닙니다. 뭐 큰 집 작은 집도 아니라니까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복음을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성취시켜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교동문도 읽었지 않습니까? 하늘에 나는 새들도 내가 다 알고 있다. 어떤 새가 오늘 죽을 것인지, 들에 피는 백합화,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고 흐르는 건 없어요.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게 하는지, 바닷물이 어디로 가서 어디로 흐르게 만드는지 모든 것들을 컨트롤하고 계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누가 이 일을 정해놨느냐? 만군의 여호와에 정하신 겁니다. 우리의 영적 문제가 오게 된 것도 누가 정한 거냐? 정신 문제도 주신 겁니다. 영적 문제가 아니요. 전 세계에 영적으로 고통받는 그 문제의 해답을 준 겁니다. 정신의 문제의 해답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육신의 문제, 모든 문제의 해답은 다 결론을 받은 게 우리라니까요. 이건 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를 진행해 오셨다니까. 결국은 미국을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요. 유대인 중에서도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많은 사람들이지만 그 유대인을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일루미나티 사람들을 살릴 답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정말로 알고 믿고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그들을 살립니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결국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이 오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두로의 멸망은 딱 한 가지입니다. 9절에 나오지만 교만입니다. 아까 말했습니다. 교만이 뭐죠?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나를 의지하고 있는 거라니까. 특히 에스겔 28장 2절에 6절에 보면 두로의 교만이 어땠는지 나옵니다. 2절에 보세요.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에스겔에게도 말하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두로 왕이 내가 신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 하도다. 쥐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대.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치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 너는 120년 못 살고 죽어야 될 존재다. 바람에 나는 겨다 아침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게 인간인데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3절에 보니까 네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네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네 큰 지혜와 장사함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인하여 네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결국은 에스겔 28장 11절에 보면 두로 왕을 사탄 루시퍼로 비유할 정도로 교만한 게 두로의 교만이었습니다. 결국은 이 두로가 이렇게 교만했던 건 뭐죠?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상황 조건들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부터 14절에도 보세요. 경관성 이 두로인데 결국은 하나님이 이 경관성을 무너뜨릴 거다. 결국은 갈대아 사람의 땅들을 보라. 결국은 갈대아 사람의 땅, 곧 바벨론을 말하는 건데요. 두로를 멸망시킬 심판의 도구가 바로 바벨론이다. 우리의 교만과 자만을 하나님은 깨뜨리십니다. 그걸 괴로워하지 마세요. 예를 들면 내가 죄를 너무 잘못된 죄를 지었을 때 매를 맞으면요 기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내가 왜 이렇게 죄를 지었지? 절대는 안 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그걸 받아들이세요. 그 영적인 진통, 영적인 고통을요 감사함으로 받으시고, 그렇구나, 내 아집과 교만과 자만, 내 생각, 내 계획, 내 판단, 내 경험을 의지했던 것을 놓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어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게 된다니까. 하나님은 더 큰 걸 주려고 하는 거예요. 딱 자기가 지고 있는 걸 안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저희 집에 한 4개월 전에 이제 강아지가 하나 왔는데 뭡니까 돼지 뼈다귀를 하나 주니까요 막 그걸 갖다가 이빨로 으드득 막 씹어서 먹으려고 그래. 혹시 걸릴까 싶어서 빼들라 하는데요 손가락을 막 콱 물려고 하는 거예요. 왜? 집에 있는 뼈다귀가 뺏기기 싫다는 거예요. 근데 그 뼈를 갖다가 잘못하다가 목이 걸릴까봐. 그런데 옆에 살코기 하나 툭 던져놓으니까 뼈를 탁 뺏고 살을 먹는 그때 뼈다고 딱. 그 옛날에 뭐 원숭이를 잡을 때 그 원숭이 손이 딱 들어가는 안에다가 막 이렇게 뭘 넣어놓으면 손을 놓고 그걸 꽉 쥐고 빼려고 그런다잖아요. 그러면 달려가 탁 잡는데 그걸 놓고 그냥 손을 빼면 되는데 그걸 쥐고는 안 놓고 막 그 통에서 빼려고 하다가 결국은 잡혀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붙들고 의지하고 있는 게 뭡니까? 내가 참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막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고.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막 점수 시험 100점이냐 A냐 B냐 이게 내 인생을 좌우하는 것 같지만 졸업하고 나면요 다 까먹어버려요. 아이고 그때 뭐 점수가 몇을 받았다, A가 몇 개 있다, 별 의미가 없어진다니까. 내가 왜 이것 때문에 살고 죽는 게 달렸는 줄. 우리 인생은 그렇습니다. 제가 그 별명이 옛날에 오리궁뎅인데 제가 엉덩이가 좀 많이 튀어나왔는데 제가 사춘기 이것 때문에 고민을 했어요. 보통 애들은 엉덩이가 평평한데 나는 왜 엉덩이가 튀어나왔지? 지금 보니까요 어떤 사람은 뭐 의자 앉으면 뼈가 베긴다. 나는 뼈가 베긴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 제 엉덩이에다가 방석 하나를 그냥 붙여놓은 거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예전에 돈 벌면 이 엉덩이 살을 깎아가지고 제 얼굴을 이쪽에 약간 흉터 있는 거 상형수술 해야지. 보통 허벅지나 엉덩이 살을 뗀다니까 잘됐다. 돈 벌어가. 그때 중고등학교 때 엉덩이 살을 잘라가 좀 팽팽하게 만들어가지고 이 얼굴 성형을 해야 되겠다. 지금 얼굴 성형할 이유 있냐? 없어요. 그 고쳐본들 차이가 없어. 죄송합니다. 남자든 여자든 이렇게 성형을 좀 해. 자기는 되게 예뻐지고 멋있어졌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 이상해요 다. 엄청나게 돈이 많아갖고 몇십 번을 내가 그냥 조금씩 바꿔가지고 연예인들 중에 이렇게 사진, 옛날 사진하고 지금하고 완전히 달라진 사람인데 그렇게 뭐 돈을 많이 들여갖고 엄청난 성형외과 가가지고 남자들이나 바꿔가지고 되면 조금 잘 되면 모르는데 그 돈 좀 써가지고 이게 별 의미가 없어요. 지금 내가 누가 성형을 공짜로 해준다면 하긴 안 합니다. 이상해요. 코를 세우고 눈을 깎고 막 일했는데 자기는 엄청 막 멋있어졌다는데 코만 빼쪽해지니까 이상하잖아요. 그 어느 날 이 코만 너무 높으니까 눈이 좀 더 눈도 찢고 눈은 이랬는데 입은 굉장히 이게 막
무슨 재창조의 능력을 성형외과 의사한테 받았는지 이렇게 해가 아이고 잘못 잘랐다 아이고 너무 높였는 것 같다 꼬막 뺐다가 넣었다가 의미가 없다니까요. 그렇게 이거 놓으면 죽을 것 같지만 놔보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이거 안 하면 안 돼. 꼭 이렇게 해야 돼. 왜 꼭 해야 되는데요? 꼭 해야 될 이유가 그게 하나님의 이유입니까? 하나님 뜻입니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하와이에 한 3년 사는데 홈리스들이요 열심히 새벽에 일찍 출근해가지고 밤 늦게 일하러 다니는 사람 딱 쳐다보면서 길바닥에 누워갖고 한 번뿐인 인생인데 뭘 저래 생고생하고 살아갈까. 홈리스들이요 열심히 몸부림치면서 사는 사람들 불쌍히 여기는 거 있어요. 자기 너무 편한 거야 그냥. 왜 그 미국에 있는 홈리스들이 하와이 가기를 원하느냐. 하와이는 반바지 반팔 가지고 1년 내내 견딜 수 있거든. 바다 풍덩 들어갔다 나오면 그거 자동으로 그냥 샤워 물 나오는데 씻으면 되고 그냥 바닷가에 들어놓고 있으면 좋고. 그리고 관광객 많이 오니까 한 푼만 하면 한 푼씩 주고. 그러니까 뭐 일 안 해도 된다고. 누구보다 속 편하게 살아가는 게 홈리스들이요. 뭐 홈리스가 되자 이 말은 아니고 너무 이거 아니면 내 인생 그냥 망할 줄 알고 붙들고 있는데 아니라는 거지. 이 두로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을 의지하고 살았던 겁니다. 이사야는 116년 후에 있을 미래에 대한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은 정확하게 완벽하게 성취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15절부터 18절에 보면요. 이제는 두로를 멸망시키지만 회복도 하나님이 시킬 예언을 같이 줍니다. 결국은 70년 동안 완전히 잊혀졌던 두로가 다시 회복될 것까지도 하나님은 예언합니다. 결국 이 예언은 700년 뒤에 신약시대 때 이루어졌다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흥망성쇠가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더 놀라운 건 70년이라는 이 숫자가요. 예레미야 선지자 유다에 관한 예언 회복의 시기하고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이 그때 예언하고 끝난 게 아니라 모든 예언은 이어져 왔다.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놓쳐버렸던 그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잃어버렸던 선지자의 나라, 왕의 나라, 제사장의 나라의 역할을 할 그 영적인 이스라엘이 받아야 될 유업과 기업 물을 자 하나님의 축복의 유산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이어져 온 겁니다. 우리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입니다. 한국 사람이지만 언약의 대를 이어서 우리에게 연결되어져서 받은 겁니다. 결국은 유다가 회복될 때 두로도 회복되는 겁니다. 유다가 회복되는 시점과 두로의 회복되는 시점을 맞추어 놨어요.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모든 사람의 죽음이 왔지만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생명이 온 것처럼 여러분들 가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하고 회복하느냐 따라 나의 언니, 나의 형님, 동생, 누나, 가정, 가문, 우리 지역의 회복도 나의 회복에 달려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가 회복될 때 모든 자녀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오늘 이사야 23장에 두로라는 나라의 흥망성쇠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하는 기쁨과 자랑보다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기뻐하거나 자랑하면 안 됩니다.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래서 전도자가 전도서 1장 2절 3절에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 요한에서 2장 15절 16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자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자랑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로 자랑한다. 내 속에서 그리스도만 높여지기를 원한다.
두 번째가 뭡니까? 우리는 오직 절대 주권적 섭리자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으로 지금도 일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지금도 살아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왜 지금 내 고통을 빨리 해결 안 해줄까? 이 문제는 아니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시간표에 역사합니다. 요셉도 감옥에 있는 시간이 있었다니까. 그 시간표에 왜 네 꿈이 성취되지 않느냐? 안 된 것 같지만 30대였을 때 공식적으로 애굽에 공직에 올라갈 수 있는 나이에 하나님은 하는 겁니다. 자기의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실 겁니다. 아직 내게 생명운동이 없고 말씀운동이 지속 안 되고 제자가 안 일어나도 자기의 때에 하실 것이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 일을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한다고 한 것처럼 반드시 나를 통해서 당대생으로 완성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여러분들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정하신 겁니다. 두로의 멸망과 회복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의 멸망과 회복이 하나님 손에 없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39편 7절에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사야 45장 5절 7절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노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할렐루야. 모든 것들을 행하고 주장하는 분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오직 교만을 버리고 겸손히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성경의 복음에 순종하는 것이 참된 행복이요 참된 축복이라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왜 두로를 멸망시켰습니까? 부요와 영광 속에 교만했기 때문에. 그럼 낙심과 좌절에서는 겸손 좀 해지잖아요. 근데 그래서 빨리 경제 축복을 못 주는 이유가 뭐냐? 조금 응답 주면 또 교만해져 버리니까. 완전히 그리스도만 높이면 내가 죽는 것이 유익하다. 내게 사는 이는 그리스도는 내가 죽어도 감사하다. 오직 그리스도만 높인다면 따라오는 응답들이 있겠죠. 미가서 6장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마태복음 11장 27절에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당대 세계복음화가 무거운 거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완벽하게 행하고 있고 진행하고 계시고 완성시킬 겁니다. 그걸 믿는 자들의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누가 이 일을 정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에 정하신 것이다. 여러분들에게 오는 사소한 일이든 큰 일이든 누가 이 일을 정해놓았냐?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통해 이 일을 성취시킵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성령의 역사로. 그래서 참된 믿음을 회복하고 참된 감사를 회복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만군의 여호와에 정하신 것이라는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 앞에 벌어지는 모든 일 앞에서 내 생각, 내 계획, 내 판단, 내 경험, 내 뜻대로 진행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과 뜻을 찾아내며 그 뜻대로 진행되기를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모든 일의 시작 전에 기도가 시작이 되게 하시고 진행하면서도 기도하게 하시며 마무리하면서도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크고 은밀한 계획들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계획들을 보게 되는 축복들이 이번 한 주간 아니 이번 일평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368장입니다. 찬송가 368장, 통일찬송가 486장입니다. 주 예수의 은혜를 내려주사 이 찬송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과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68장입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 많게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돼 곧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돼 곧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돼 곧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돼 곧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돼 곧 내 만족함 됩니다. 정량화 순교사님 교회 소식 전해주시고 헌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특별히 최근에 여러분들이 막 붙들고 있는 모든 것들을 좀 내려놓으시기를 바라고, 자기 약한 것을 인정하고 드러낼 수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강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약한 사람은 자기 약한 거, 안 되고 있는 거, 부족한 거 이렇게 나타나면 막 시달리게 되거든요. 사람한테 일단 나타내지 마시고 그리스도께 다 인정하시면 됩니다. 아, 제 성격도 이상합니다. 막 교만 아집이 많습니다. 막 내 뜻대로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고 주장해 달라고 맡기시면 안 되는 것 같다가도 더 크고 엄밀한 일들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들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계속 많이 해주셔서 센터빌에 오늘도 올려드렸습니다만은 그 예배가 많이 정착이 되고 또 사람들이 이렇게 좀 특히 오늘 호세라는 분이 이렇게 기도하는데 본인이 이렇게 막 나중에 눈물도 흘리더라고요. 대개 이 사람들이 그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이러는 거에 영적 분위기들이 이렇게 좀 집중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계속 제자들이 일어나도록 감사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전에 조장급으로 생각하던 분들이 요즘 안 보입니다. 그 말은 계속 일이 생긴다는 건데 자기들 지금 경정답을 많이 받아 좋다 하지만 좀 예배의 은혜를 좀 받을 수 있도록 한 번씩 토요일에 일이 좀 안 일이 없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진짜 그 조장으로 생각했던 친구들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일을 나간다는 거고 일 나가서 일을 잘하면 고정적으로 이렇게 가게 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이 과테말라 분들 두고 계속적으로 좀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지금 그 코로나 때문에 그 센터빌 도서관 잔디에서 예배를 할 수 있어요. 원래 하려면 퍼밋도 받고 굉장히 복잡한데 지금 이제 공식적으로 교회에서 지금 대부분 예배를 안 합니다. 전부 지금 인터넷으로 하고 있는데 바깥이기 때문에 야외이기 때문에 크게 뭐 문제는 되지 않는데 지금 미국이 하루에 5만 명, 6만 명 막 지금 이렇게 코로나가 그 감염되고 있는데 별 요동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긴장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대책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막 가는 것 같아요. 감사하게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센터빌 쪽에 있는 스페니시권들 저쪽 에난데일이라든가 메나사스 이런 쪽은 스페니시권들 막 60% 이상 막 감염됐다는데 이 사람들은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하나님 증거를 주시는 것 같다 그러는데 뭐 영향도 있긴 한 것 같습니다. 복음도 받지만 저희들이 세니타이저 손도 다 이렇게 끝나고 나면 했고 마스크도 지금까지 거의 한 700~800장 어떤 분이 만들어서 그 수저로 헌신하셔서 여러 장 이렇게 나눠주고 해서 계속 좀 스페니시권들 가운데 제자들이 좀 일어나도록 기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그 금요일 날에 약간 몸살기가 있어가지고 눈은 떴는데 거의 예배를 좀 인도를 못했습니다. 또 뭐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시고요. 하여튼 몸 관리를 좀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 여러분들도 좀 영육간에 좀 큰 힘들을 좀 회복하시고 인도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뭐 화상이지만 또 이렇게 유튜브로 뭐 5~6지역 또 화상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예배드리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어쨌든 오늘 메시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께서 이번 한 주간 영적으로 완전히 새 힘을 얻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선교사님들이 카톡을 보내오시는데요. 이 상황에서도 계속 성경의 복음 가지고 제자 양육하고 말씀 운동을 펼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님들과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고 저희들이 뭐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해서 뭐 많은 돈은 아니지만 마음 담고 이렇게 선교사님들 경제로 후원하는 것 때문에도 큰 힘이 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 가장 어려운 시간표 힘내시도록 간절히 좀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저희들이 마음과 중심을 모아서 작은 예물이지만 하나님께 드립니다.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후원하며 이미 파송된 선교사님들 도울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것들이 필요합니다. 당대 생활을 완성할 수 있는 경제가 우리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신을철제 중직자들의 업에 나타나게 하시고 경제와 함께 성경의 복음이 제대로 전달되며 성경의 전도가 전달되며 성경의 끝을 향한 방향들과 목표가 정확하게 전달되는 일에 저희 교회가 온전히 헌신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루속히 우리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신앙철치의 교역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과 후대들에게 지속적인 생명운동이 계속 확산되게 하시고 말씀운동이 코로나19보다 더 크게 확산되게 하시고 성경의 끝을 향한 단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생을 온전히 주와 복음을 위해서 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참된 행복과 기쁨이 여기에서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교통 충만하심이 모든 일들을 정하시고 이루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내 앞에 벌어지는 어떠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에도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교만하지 아니하고